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보다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처음 은광교회 왔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룻밤 여기 종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밤에 잠을 많이 못 자고 와서 설교를 하고 돌아갔었는데 돌이켜보면 왜 이후에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오늘도 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떨림도 있는 것 같고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오늘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오는 걸음 속에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또 제 삶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좀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비행기를 타본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꽤 많은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또 비행기라는 거 공항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순간 참 제 마음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제게는 어쩌면 열등감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오랫동안 그래서 그 기억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성실히 일하시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부유하지 못한 환경이 부끄러웠고 또 많은 학생들이 탔다고 하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상황에서 좀 움츠러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과 열등감 속에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사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저도 비행기 타보고 싶어요. 저도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대학도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그리고 복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07년 8월 말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구야, 하나님이 너를 영국에 보내라는 마음을 주신다. 같이 기도해보자. 한 번도 논의해 본 적도 없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알아보니 예전에 저의 모교에 출신 부목사님이 그 당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고 또 지금은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서구를 영국에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을 아셨기에 그곳에서 어학 공부를 하는 것과 또 너무 추천하시는 바이블 스쿨에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어머니에게 권유하신 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또 상황도 여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겼다가 2007년 8월 말에는 어머니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유학 생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뭐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급격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유학 생활을 준비하고 2007년 8월에 그 마음을 받고 9월에 준비를 시작해서 제가 출국을 11월 초에 했습니다. 2달도 되지 않아 이것저것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어느새 보니 출국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영국의 맨체스터, 영국 사람들 만체스터라고 하는데 그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해서
목사님께서 마중을 나와 계셨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어딘지 모르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국적인 뭔가 풍경을 보고 놀랐거나 내가 이곳에 와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그것이 제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해 있었고 그리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휘몰아치듯 정신없이 준비하고 시작된 이 영국 유학 생활이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 하나님 저도 비행기 타보고 싶어요 라는 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날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했던 저의 고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위대하신, 말 그대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날을 준비하셨었습니다. 가정에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영국 유학을 시작한 것도, 또 제가 영국 유학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 땅에 가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밝히시고 그리고 자신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를 아주 오랫동안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가 아니라 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비행기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제가 1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느낀 그런 열등감을 다시는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신 것처럼 유럽 전역을 또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혼자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며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며 저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 창조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은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작은 간구와 신음소리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자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국 유학생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당시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문화적 차이를 겪으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정말 그 모든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충만한 사귐을 누리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느낄 때면 또 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양인이었던 저를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바이블 스쿨에 있을 때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스텝으로 일을 했는데 잔디를 깎고 또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잔디 깎기 도구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또 잡초도 뽑고 낙엽도 쓸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늘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잔디를 뽑으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스텝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참 찬양하는 너의 모습이 참 놀랍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쿨을 마치고 떠날 때, 영국 유학을 다 마치고 떠날 때쯤 그곳에 대부분의 이제 원어민 학생들, 영미권 학생들이 사실은 동양이었던 저를 향해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저와 가지게 하시려고 영국으로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영국 바이블 스쿨에서 많은 배움들, 또 공부를 시키는 방법들, 또 가르침들은 참 제가 많이 놀라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영국 교회에서의 경험들, 또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런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언젠가 다시 꼭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제게 사실 그 전에 서울도 몇 번 올라와 본 적이 없었고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저에게 그 모든 시간들은 정말 제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제하고 섬기는 그분이 누구신지 저에게 알고자 하셨습니다.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참 많은 간증이 있어서 다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힘을 다해 저희 유학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왔을 때 물론 당시에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아버지도 직장을 잘 가지고 계셨지만 유학 생활 지원한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 번은 장기를 팔아야 되나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했던 거죠. 그만큼 힘을 다해 지원해 주셨고 제가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 입학을 하고 신대원 석사 과정도 마치고 또 6년간의 사역도 마친 이후에 이제 다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2년간의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림 아래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1년간 사역을 쉬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성적이었는데 영어 성적이 자꾸 이게 필요한 만큼 맞추면 또 학교가 다른 걸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 번 영어 성적을 받는 데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또 1년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처를 이제 광주와 대구를 오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내도 또 자녀들도 집이 없이 떠도는 신세를 물론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1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그 1년의 시간의 끝에 학교 입학 허가도 받았고 또 소정의 장학금도 받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도 끊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이미 구입하고 또 심지어 자동차도 구입을 해놓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큰 좌절이었고 오랜 시간 공들여 왔고 또 온 가족이 나로 인해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 길을 막으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으시려면 진작 막으시지 이제 와서 못 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걸어 나와서 종로 길을 걷는데 반쯤 넋이 나가 있었던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두 번째 비자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많은 질문에 답도 생각해 놓고 또 외우고 적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자 대사관에 나아갔는데 면접하는 사람이 별로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결정돼 있었고 거절 이렇게 하고 나가라. 참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다시 또 한 번 종로의 길을 걷는데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구로 내려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좀 흘러 아내에게 부산으로 여행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길을 준비할 장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시가였던 대구에 있다가 잠시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 번째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까? 사역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그때 청빙 게시판에 은광교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비자 신청을 다시 준비해야 될지 사역을 지원해야 할지. 아내가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건데 뭐 걱정하냐,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은광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은광교회에서의 근 3년간의 이 시간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귀한 동력자 목사님, 전사님 함께 만나 사역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많은 성도님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자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의 길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돌이켜보니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길 가운데 작년 연말에 다시 한번 유학을 준비해 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다녀온다고 하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언제 가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준비를 시작해 보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어 시험도 어떻게 쳐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서들을 이제 준비하고 하나씩 작성하며 그냥 시키는 거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바쁜 사역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 문서들이 작성됐고 그리고 2월 초에는 가장 중요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미국 유학보다 훨씬 더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이거 영어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IELTS라는 시험을 처음 치르러 이제 가게 됐는데 읽기, 듣기, 쓰기 시험을 치고 그리고 말하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조금 쉬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구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이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해서 일단은 그 일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하기 시험을 정신없이 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 시험을 좀 잘 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 시험을 잘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토플 시험 칠 때마다 그 말 할 때마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설레발치는 걸 보니까 또 점수가 안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희 너무 분주한 이 사역의 여정을 아셨는지 단 한 번의 영어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에는 그렇게 점수 맞기가 쉽지 않았는데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이 영어 시험에 한 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여러 대학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2월 말에 이제 여러 대학들을 지원했는데 가장 원했던 에딘버러에서 3월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 오라는 연락이 왔고 이렇게 모든 절차들이 뭔가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떨렸던 비자 신청 6월 1일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비자 센터에 갔고 미국 비자에서의 걱정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는 과정에는 거절될 확률이 별로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비자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여권과 비자를 들고서야 이번엔 정말 유학을 가게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다시 이 땅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말씀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의 기도와 간구를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한 단어가 분명하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동행입니다. 내가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 있을 때나 생각지 못한 영국 유학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할 때나 다른 문화와 부족한 언어 능력으로 공고할 때나 준비했던 모든 길이 막혀 좌절감을 경험할 때나 모든 일이 순탄한 대로와 같이 열릴 때나 은광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것이 저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누고 간구하고 기도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귀히 여기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저 저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과 진실로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 인생에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늘 제가 마음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해석으로 다가오기보다 이 전체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 모두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시작과 끝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으로 내 영혼으로 중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자한 손길들 속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수록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후의 말씀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소망을 두어야 할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와 의지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혹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어떤 왕자나
공주나 오늘날의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꼽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낱 소멸된 인생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너희 모두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누가 이 하나님과 비길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심히 능력이 많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즉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기에 충분한 분이시며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임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동행하기에 충분하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될 만큼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노래할 것을 선포하며 찬양으로 시편 146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며 감격과 감탄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방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그것을 그저 감상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뢰며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며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삶을 마치는 날 모든 여정이 주님과의 동행이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고 되지 않는지, 무엇을 성취하고 얻는지 하는 모든 일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유학을 준비하며 제가 학위를 받는 것, 높은 명망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분과 더 함께 깊이 동행하는 삶을 더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남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이력은 다 지워지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으며 인생이 기억할 것은 내가 존귀하신 주님과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 삶의 결과보다 그분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의와 아름다움 속에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에 내 삶과 인생의 모든 계획을 맡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고백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삶을 마치는 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와서 참 행복했다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니 후회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과 의지를 두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